아멘. 잘 지내시는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는 더운 날씨와 심히 더운 날씨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요즘 어찌된 일인지 날씨가 차가워져서 서리빨이 팍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 얻으려고 밖에를 나갔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그라지 밖에 있던 제 차가요, 서리빨이 쫙 내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물 한 바가지를 해가지고 그냥 팍 부으니까요, 그 서리빨이 싹 사라지고 앞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 물 한 바가지면 얼음장 같은 것도 녹아내리는데 우리의 몸, 우리의 영도 따뜻한 물 한 바가지 끼얹고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왔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움츠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환경을 박차고 말이죠,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바람 탓인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을 천천히 읽다가 보면 한 구절 말씀이 쏙 첫사랑처럼 바뀌었어요. 1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녹여버리기를. 추워서 벌벌 뜨는 우리 영혼들이 그냥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앞에 부탁드립니다. 여기 위축된다는 말은 주눅들다, 움츠려 들다, 기가 죽다, 낙심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한 구절만 봐도 시편 기자는 분명히 위축당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겨쌈 당했다 직감하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위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히 분류를 할 때 탄식시로 저는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탄식시가 아니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 살다가 문제 한두 가지가 안 풀리는데, 이것도 안 풀리는데 저것도 안 되고 이러면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마음이 위축돼요. 시들어져요. 마음이 쪼그라들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마음이 좀 위축되는데 끝나지 않더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좀 다운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영적인 손상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위축되는 정도가 영적인 어택을 당하면 믿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믿음을 까먹을 수도 있고, 믿음에서 탈선될 수도 있더라. 이 사이클은 조심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위축된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다른 여러 번역들, 역본들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더 강해져요. 이 위축이 퇴축이라고 돼요. 퇴축, 터닝 백. 근데 위축되지 아니하고 no turning 백인 거죠. 그래서 적용 찬송 때 no turning back 한번 불러보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제대로 싸움 한 판을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물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뒷걸음치지 않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포함된 단어예요. 근데 좀 더 강한 의미되어 있는 역본을 보면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 마음으로 배반한 적이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배반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위축돼요. 위축을 되다 보면 잘못하면 배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경고 아닙니까 이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4가지로 비유했는데 그 가운데 돌짝밭 같은 인생이 있죠. 돌짝밭.
마가복음 5장 16, 17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 돌밭은 마음이에요.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는 자다, 자빠지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 넘어지는 자를 마가복음에서는 넘어진다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배반하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넘어지는 자는 어떤 자다? 배반하는 자다, 배신 때리는 자다. 주님이 친히 그 단어를 사용하셨다, 이 말이죠. 환난이나 박해나 시련을 당하면 넘어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뭔가? 이 사람들의, 그들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지속성이 없어요. 끈질기지를 못해. 뚝심이 없어. 그러니까 적시가 이들의 친구예요. 잠깐이 이들의 친구예요. 말씀 받으면 잠깐 기뻐해요. 그러다가 곧 자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릴 마음의 상태가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 성찬식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버려요. 늘 떼지어 따라다니지만 무리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 잡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저 잠깐만의 기적 즐거워하다가 이내 곧 돌아서게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워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고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올 때 되면 우리 교회 그 집에서 오는 길에서 요 삼거리가 있는데 신호등 하나가 깜빡 경고를 주고 있어요. 저는 제 딴엔 잘한다고 항상 그게 서가지고 앞뒤 전후 사방 잘 보고 간다, 그게 제가 시험 볼 때 했던 거라서 약속을 지키는데 다른 차들은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보야에게, 여보 왜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키게? 여보야, 그건 사거리가 아니고 삼거리니까 당신이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어쨌든 경고등은 켜져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서 경고등이 켜졌어요, 인사 한번 해봐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의 뿌리가 지속적으로 내려져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주를 따라가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냅두지 마십시오. 냅두면 안 돼요. 마음이 다운되는 그 정도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다운된 그 자리에 눌러앉아 계시면 안 돼요. 다운된 상태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벌떡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이 12월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이 시편은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시편 44편은 사자가 두 개 모여가 죽을 사자 모였다, 그게 아니고 죽을 위기인데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부르는 노래더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저는 오늘 이 시편 44편 속에 나오는 세 가지 키워드, 중요한 단어들을 주목하면서 그 키워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비밀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다 위축되어 살 수 있는데 위축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위축되지 않았나? 일러줌에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일러주니까 들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일러줌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파워포인트에는 일러주매에 노란색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동자에 들었나이다도 노란색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요. 일러줌에 뭐 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냐니까 옛날에 행하신 일들이에요. 옛날에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옛날에 행하신 구원의 스토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적적인 출애굽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정복할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의 칼로 이겼다는 스토리 아닙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얘기 아닙니까? 온통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수민자매가 여기 앉아 계신데 그냥 대놓고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수민자매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비자가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금년에도 얘기했지만 수민이는 공부는 잘하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비자가 안 나와서 공부를 못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비자를, 학생 비자를, 이제 문제 비자가 해결되어 가니까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수민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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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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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6번, 7번 때리고 이제 공부는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공부는 죽었어요. 그토록 하고 싶은 공부. 능력의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다. 주께서 그들을 뭐 하신 까닭이라?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데도 흠많은 자신을 그저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승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했다. 우리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힘입니까? 아닙니다. 내 머리 똑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살아오면서 말이죠,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무엇이 최선이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를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할 때 뭐가 드라마틱하게 말이죠, 신선한 것을 더해가지고 전해준 게 아니에요. 그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신실성의 성부를 걸고 고라져서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할 수 있느냐? 경험해 본 사람만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생각을 해보면 약 10,000마일 정도, 약 10,000마일 정도가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잘 나가고 있었는데 멀리 10,000마일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의 무너짐, 황폐함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10,000마일 떨어져 있으면 그게 뭐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민 1세대도 아니잖아요. 이민 2세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국에 지금 무슨 문제 있다면 우리만큼 그렇게 와닿습니까? 그런데도 잊혀질 법한 민족의 운명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자기의 좋은 그 포지션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부모의 변치 않는 신앙 교육이 있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느헤미야는 붙들었더라. 하나님 믿는 나의 신앙을요, 하나님 믿는 나의 신앙을 내 자식에게 전수시켜 주는 것은요, 정말 부모된 책임 중에 1차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한 번씩 듣습니다. 그 들은 가운데 그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그 어머니 믿음이 진짜 좋았어요. 87세에 췌장암 3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들들이 다 이렇게 막 손자, 손녀들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모였는데 한 20명이 모였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집안이니까 어머니가 잠깐만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들 지금 나 아프다고 기도해 주려고 그러지? 내 다 알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 딸의 기도만 듣지 아들, 딸이 안 된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 이러면서 전부 다 성경책 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십자가의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참으로 신앙을 체크업하고 영적 기도까지 다 하는 그분들이요, 아드님이 장로님인데 믿음이 대빵 좋아요. 또 다른 아드님은 선교사처럼 사는데 소용없어. 그냥 다 체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됐다, 기도해라 그러셨대요.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이제 됐다, 기도해라. 여러분, 자신의 죽음 앞에서 말이죠, 자신의 암덩어리 앞에서도 그 암덩어리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할머니의 그 독한 마음이 나오고 그러질 않고요, 오히려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의 믿음과 영생을 체크하는 신앙, 그러면서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전도하는 신앙, 이 예수를 증거하는 담력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될 수도 없거니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십자가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 할머니가 들었던 복음, 아버지가 들었던 복음, 그 복음이 아들과 손자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틀리지 않고 똑같이 변질되지 않고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믿어야 자식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는,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마스크 끈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한계 속에 묶여 있습니까? 캄캄하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라요. 그냥 과거에 묻혀서 살아라, 늘 과거 그때가 좋아서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되새김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평양을 건너오기 전에도 하나님, 태평양 건너는 중에도 하나님, 태평양 건너와서도 하나님, PCS 했을 때도 하나님, 디플로이드 했을 때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작년에도 하나님, 오늘도 내 하나님, 내년에도 내 하나님, 비포 코비드에도 내 하나님, 언더 코비드에도 내 하나님, 애프터 코비드에도 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다니엘서 7장을 설교를 하는데 옛적부터 계시니 인자 같으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인류의 역사를, 마지막 제국의 흐름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인자 같으니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도 되는 이유의 전부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어요? 예배 중에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어디 있어요? 다락방 모임에서. 다락방장님 여러분, 다락방 모임 못한다고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다락방원들이 살 수 있어요. 지금이 진짜 좋은 기회예요. 어제 새가족 모임을 하는데 코비드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코비드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코비드 때문에 빚 갚은 사람도 있고, 코비드 때문에 부부 생활 좋아진 사람도 있어요. 다락방장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죽도록 충성하고 카톡을 보내고 영혼을 사랑하고 코비드 속에도 여러분 속에 만난 하나님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생한 지식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뿌리 깊은 확신이 있을 때만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이 듣고 배운 신앙이 위축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가 본문이 좀 길어서 중간 파트를 읽질 않았어요. 여러분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이 핸드폰 성경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뽀뽀도 하고 막 기록도 하고 막 적기도 하고 막 색깔도 칠하고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팍팍팍팍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요 9절부터입니다. 9절의 시작 단어는 but예요. but, yet 그리고 now 돼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서 언더라인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이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누가? 주께서 언더라인 해주시고, 10절에 주께서, 11절에 주께서, 12절에 주께서, 13절에 주께서, 14절에 주께서. 여러분 이 9절부터 16절은요 앞에 접속어는 뻗던데 앞에 고백이 무색하리만큼 아주 상반되는 진리가 꽂혀 있어요. 이 고라자순이 마주한 현실은요 아주 차가워요. 얼음처럼 차가워요. 현실은 배신을 때렸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들이닥친 것은 복이 아니라 민족적 총체적 위기였다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6가지 7가지를 막 드립다 찬바람을 불어일으켰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시인이 깨달은 두 번째 위축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키워드는 두 번째로 주께서 하셨습니다. God did it. 주께서 하셨어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절규하듯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취를 당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주께서. 흩어짐 당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주께서. 욕과 조롱을 당해요. 누가 한 거죠? 주께서. 수치가 내 얼굴을 덮으네. 누가요? 주께서. 비방과 욕하는 소리에 질식당한 거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승리가 그러했듯이 말이죠. 지금의 이 고난마저도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고백인 거예요.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지금의 이 고난마저도 주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시인은 지금 자신에게 들이닥친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하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아주 당차요. 시인은 아주 데모하는 것 같아, 웅변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항변하듯이 당차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17절 18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거기다가 언더라인 하시고 막 하이라이트 하시고 키스하시고 뽀뽀하십시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언약을 여러분 천국 갈 때 성경책 안 가지고 갑니다. 칠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주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다는 게, 어기지도 않았어요.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였다. 환경은 나에게 배신을 때렸는데, 사람은 나에게 배신을 건강은 나에게 배신을 때렸는데 나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내 발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19절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당신이 내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비밀을 다 알아요.
같이 한번 믿읍시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꼼수를 둬도 다 아신다. 주님은 사람의 비밀을 다 압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 앞에서 사탕발림으로 꽤 멋있는 척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의 숨은 의도를 꿰뚫어 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는 비밀을 아시. 당신이 비밀을 다 아는데 내가 어디에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나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고라 시편 44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네요. 할렐루야.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믿음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기에 의문이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걸핏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반역하고 불순종 반말아 먹고 습관적으로 우상에 달려간 민족인데, 그래서 징계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고라 자손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라는 의문심이 있어야 말씀을 보는 자들이에요.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이 시편 44편을 제가 보면서요, 브루글만의 책을 보면서도 인사들 좀 얻었는데 놀라서 자빠질 뻔했어요. 와, 대단하네 이 믿음. 주여, 저도 이 믿음을 그냥 심장 이식 수술해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이 기도는 절대 거짓된 기도가 아니에요. 과장된 표현도 아니에요. 미화시킨 표현도 아니에요. 그들은 마음을 진짜 지킨 거예요. 그들은 진실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볼 때는 항상 시편 1절 위에 있는 표제어를 잘 봐야 돼요.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고라 자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바삭하게 아는 고라 자손 잘 아시죠? 이 고라 자손이 누구죠? 레이지파예요. 이 고라 자손이 누구죠? 예배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고라 자손 누구죠? 리더들이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누구죠?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고라 자손이 누구죠? against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against하고 리더십의 against에서 반역을 깼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죽음은 독특한 죽음이었어요. 세상 처음으로 민수기 16장 32절에 이들은 이렇게 죽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더라. 땅이 삼켜버린 인생들이에요. 조선시대 순장할 때 왕이 죽으면 그냥 궁녀들, 예쁜 궁녀들 다 해서 산 사람 집어넣은 게 아니고 땅이 스스로 이 고라 자손을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무시무시한 징계를 전해들은 후손들이 그들 속에 왜 비애감이 없고, 그들 속에 왜 자괴감이 없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라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후손들은요,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 피어리어드예요. 점 찍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두려운 교훈이 되어가지고 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나간 줄로 믿습니다. 명예가 회복되네요. 신임을 얻네요. 이런 값진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죄송한데요, 예배 드릴 때 마음에 발을 꼬고 앉는 걸 거부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서 발 못 겁니다. 제가 지난 설교를 할 때, 새벽 예배 할 때 베니 전도사님 발 꼬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 제니 전도사 참 착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나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랬어요. 자기 태어나서 예배 시간에 발 꼬매는 안 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저도 컬처 싹을 받고 그도 컬처 싹을 받았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여러분, 영국의 여왕을 만날 때 여러분 절대로 발 못 겁니다. 여러분, 백악관 앞에 가서 대통령 만날 때 절대 발 못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뭘 기록하려고 할 때 발을 좀 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빨리 바꾸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발을 꼬잖아요. 마음이 쉽게 부패될 수 있어요. 말씀이 제대로 팍 안 꽂혀요. 사실 여러분 중에는 뭐 몸무게가 300파운드 나가는 분도 있고 몸도 아픈 분이 있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인되지 않으면 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뭐 저 앞에 그러는 게 아니고 저기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의 지극한 모든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수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역사 속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경험이 분명한 사람은 용서의 기쁨도 큽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들은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감격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신뢰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주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주의 손안에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맹렬한 질문을 퍼붓고 싶은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권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자의 손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초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기도와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탄식이 맡기고 기도할 때 승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다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까디릿,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그러면 고라 자손들이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치 않았다고 한다면 죄와 상관없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를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주를 위하여 당합니다. 주를 위해서 당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거기 종일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이들 속에는 종일토록 그 시간이 참 길었음을 보여줘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다 보면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즐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 뭐 덕이 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와닿죠. 그런데 주를 위하여,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는요, 내가 주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내가 주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소속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탄이 활개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소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22절을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 그대로 인용해요. 로마서 8장 36절.
로마서 8장은 위대한 사랑의 장이에요.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인데 그 보석의 보석이 다이아몬이 뭐냐? 로마서 8장 아닙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 시편 44편을 가져왔더라 그런 말이에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 로마 교회를 위로할 때 바울은 시편 44편에 주무시지 마세요. 진짜 제발 좀 플리즈. 시편 44편을 로마서 8장 36절에 바울이요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상기시키는 도구로, 그 도구가 뭐냐? 고난, 문제, 실패라는 것입니다. 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어요. 당신의 믿음은 상업적인 믿음 아닌가? 혹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을 해주신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만 하나님을 충실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이 상업적 믿음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참된 것인지 관심이 참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늘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최종적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에게 고난은 영원한 가치를 약속합니다. 문제 속에 파묻혀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택도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께 소속되어 있을 때 주님, 대장 되신 주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3절에서 침묵하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깨우고 부르짖어요. 주여 깨소서,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주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절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셨으면 피곤하셔가지고 막 태풍이 치고 막 비바람이 치고 막 제자들이 죽으려 하는데 예수님 내가 볼 때 코를 고르신 것 같아요. 광풍에서 막 제자들이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Why are you sleeping?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무시고 계시다고 여겨지는 주님을 자주 깨워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봅니다. 11시, 12시 기도해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녁에 가족끼리 5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절대로 주무시지 않는 주님이 우리 생각에는 주무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끝자락에 가보면 고라자손은
끝자락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마지막 자락에 그 앞에 가보면 이 시의 끝자락을 보면 땅에 얼굴을 묻고 온 몸뚱아리를 납작 땅바닥에 붙인 채 영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다시 기도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우리는 그들과 다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취된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께서 고라 자손이 그토록 갈망하던 민족적 구속을 뛰어넘어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그런 고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을 마치면서요, 로마서 8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 성경책 안 가지고 갈 거니까 성경책을 좀 닳게 그렇게 만듭시다. 성경책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이렇게 성경책을 자꾸 열어주니.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36절 기록된 바 옆에다가 시편 44편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어주는 세련된 에티켓이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록된 바를 읽고 나면 37절부터 39절까지는 또박또박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 정말 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3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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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래봬도요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폼 잡고 하겠습니다. 나 이래봐도 사랑받고 있어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이래봬도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 뒤에 있는 분에게도 하겠습니다. 나 이래봬도 사랑받고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집에 있는 분들에게 들리도록 우리도 다 같이 하면 집에 있는 분들에게도 나 이래봬도 사랑받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진짜 멋진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위축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앞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고라 자손이 불렀던 노래를 오늘 2020년 12월을 살아가는 주님이 다시 오는 대강지를 애드벤트를 기다리는 우리 온누리 성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 한 분이라도 이 유튜브를 본다면 그냥 끊을 수 없는 예수의 노래를, 위축되지 않는 이 노래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신 예수를 힘차게 노래 부르며 12월을 살아가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벌써 노예로 오고 성탄절 예배 10시 30분에 오고 송구행신 예배 오고 기분 좋아서 그 다음날 금요일 저녁에 성경 통독 오고 신년 2021년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신년에 성경 보고 그래 하고 기도 말씀부터 보고 기도해가지고 2021년 얼마든지 오느라 절대 위축되지 않는 하늘의 사람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게